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하며 묵상하고 살펴보면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전자가 집에서 물을 끓일 때 벌벌 끓는 거 한 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기관차까지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와타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번개 안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번개를 보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요. 또 프랭클린이죠. 뿐만 아니라 화강암 대리석, 그 대리석을 보면서 그 속에 한 젊은이의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로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쥐 안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쥐를 보면서도 깜찍하고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미키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차이예요. 보는 관점 차이입니다. 영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생의 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탐사보도라고 그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왔는데, 허경영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참 그분 볼 때마다 배꼽 잡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탐사보도 기자들이 가서 쭉 추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숨 쉬는 것 위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제 추적해가지고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혼자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자들이 추적해서 조상의 묘까지 가봤어요. 비석에 보니까 자기 그 조상 자손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허경영, 그 밑에 누가 지운 자국이 있어요. 그걸 추적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있었어요. 딸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그리고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인. 그래서 방을 이제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분의 사는 방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잔물통을 안에서 다 잠그게 돼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또 하늘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하늘궁이라는 건물을 졌는데 그 안에 수천 명이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 잘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2,5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을 주고 그래요. 거기다 주는 그 돈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신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해보니까요. 신으로 여겨요. 그리고 에너지를 부어넣어준다고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해가지고 에너지를 주면은 뭐 병도 고치고 뭐 그런다고. 또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요, 가서 그것도 에너지 받겠다고, 치료하겠다고. 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은 저건 거짓이다. 대부분 분별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를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좋은 말 하신, 말씀한 사람, 그렇게 5대 성인을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관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보는 시각과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의 시각, 이 차이가 뭐냐? 생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이 엄청난 두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생각 차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 십자가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독하고 또 욕하는 이 악인들의 대화 속에 엄청난 신학적 진리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또 진리 중에 진리가 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와 성전의 관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나가는 사람들, 아예 예수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하면서 조롱해요.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멸망하는 유대인들은 이거는 사형 집행의 한 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하면은 건물만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대리석, 큰 대리석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육중하게 졌기 때문에 절대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노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보이는 건물만 성전으로 생각했는데 그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보는 차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바로 자신의 육체, 십자가에서 무너져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곧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몸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 자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보이는 건물만 성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보는 십자가 앞에서의 성전 개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 앞에서의 성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요, 교회요, 또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을 이들이 모욕하고 희롱하는 가운데 또 나와요. 두 번째는요, 본문에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희롱할 때 등장되는 단어 3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단어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거는 엄청난 죄인이 당해야 될 사형 방법이다, 이렇게만 보고. 그러니까 멸망당할 만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저거는 엄청난 사형수, 사형 집행하는 도구로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속죄라는 단어, 속량,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죄값을 지불한다 할 때 내 오른손이 범죄예요. 잘라버려요? 앉을 것 같아요? 왼손이 잘라버려 앉을 것 같아요? 다리가 없앤다고 앉을 것 같아요? 입으로 입봉한다고 앉을 것 같습니까? 눈으로 눈봉한다고 앉을 것 같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죽어야 죄를 앉았더라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유대교인들은 희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태만 보는 거예요. 저건 사형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구원받고 한번 내려와 봐라. 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관,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구원관이 엄청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의 사형 집행에 엄청난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로만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가운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와 믿음의 관계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엄청난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걸요, 기절했다가 또 다시 죽었다가 양손 양발에도 못을 박히고요. 이게 여러 번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는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니,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욕해요. 야악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관념이 있냐면 기적을 봐야만 믿겠노라고 그래요. 아주 죽을 병 들었다가 살아나야 그래야 내가 믿겠노라고. 뭐 죽을 사건 앞에서 나만 가까스로 살아나야 그래야 기적이고 그래야 믿겠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난 믿겠노라 그래요. 이게 그들의 관념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차이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백부장하면요 이방인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이 이방인,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유대인들은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고 욕하고 조롱하는데 이 백부장,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이 십자가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왜 이럴까? 이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이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모르셨다면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지 왜 그 죄를 짓도록 내버리셨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시느냐? 이건 미련하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또 아담이 죄를 졌다 이거예요. 하와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죄만 마음에서 쏙 뽑아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걸 못하신다면 전능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 죄 지지 않도록 하고 죄를 졌을 때는 그것만 살짝 뽑아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헬라인들이 볼 때는요, 아니 십자가에 들어가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기계 덩어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나도 타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고 갔다 오지만은 비행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의 짝은 그가 스스로 판단도 하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스스로 행동도 해서 사랑합니다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요즘 간택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다들 안 보시는 눈치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왕이 한 여인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기계 덩어리 보고 사랑한다고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자율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너와 나는 사랑의 짝이다. 다만 한 가지만 지켜줘라. 그것이 뭐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잖아. 요거 한 가지만 지켜줘.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과일나무도 많고 너무너무 평화의 나라, 그 에덴 동산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아담에게 줬어요. 다만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아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지켜달라. 그리고 사랑을 나누신 거예요. 아담아 부르시기도 하고요. 자율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봇으로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로봇으로 산다고 하면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짝, 자유를 주셨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하나님은 참 이게요, 예? 이 독재 정권들, 특별히 저 중국 한번 보세요. 거기요 믿지 못할 나라예요. 북한 지금 신종 코로나 문제 하잖아요. 거기에서 의사 생활하다가 탈북해가지고 엊그제인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같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북한에서요 이 그 전에 사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염병이 돌 때 발표 여러분 다 감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한 명도 없다고 청정국가인 것처럼 하죠. 그거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 의사였던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무슨 뭐 아주 신종 코로나 걸린 거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개발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막 이 거짓을 호도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물을 이분이 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약대 의사가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분을 보면 인삼에서 사포닌 성분, 뭐에서 뭐 성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여러분, 죄를 져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값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값없이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늘 제가 비유를 들지만은 어떤 사람이 수십억 빚을 졌어요. 그러면요, 고발당하면 경찰이 와서 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다른 분이 딱 갚아주면요, 그 사람은 경찰에서 오지도 않고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유치장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값없이 예수 안에서 천국 갈 수가 있고 죄 용서받고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맹랑한 생각을 해보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하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지옥 갈 수 없고, 그러니 가룟 유다는 공로자가 아닙니까? 이런 맹랑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절대 공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 29절에 32절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욕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의 죄악의 극치가 돼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설령 팔지 않았더라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게 돼 있어요. 악한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항마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로 악한 역할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어디든지 직장에서도요 악역은 하지 마세요. 악역. 선으로 항상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택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이제 아주 뭐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이제 그 저자가 이제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궁녀 한 사람하고 악한 역할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안 하겠다니까, 너 그러면은 왕한테 다 보고해서 지난날 해서 너 저기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게 되겠냐? 빨리 가서 악한 역할을 하도록 막 주문합니다. 여러분, 악한 역할을 하면요 반드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의 도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악한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어떤 이득이 있든지 절대 그런 데 동요해서는 안 돼요. 가끔가다 어지러운 교회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역할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역할,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선으로 이기는 생각관리, 이거 참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요,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진리 중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반드시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해요. 또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악한 역할은 하지 않는 참으로 항상 선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게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꿈을 꾸고서 예언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아주 좋은 꿈을 꾸면은 깨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근데 막 꿈속에서 고난 당하고 막 어지러운 꿈을 꾸고 나면은 깨고 나서 찝찝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무슨 꿈이냐면은 꿈속에 딱 보니까 한 청년이 아주 얼굴이 환해요. 아주 밝은 빛과 같이 환한 청년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청년을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소개해 주길래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는 어디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영종도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고. 근데 누구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노예의 교회예요.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거기 다니네. 그러니까 내가 반가워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꿈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한마디는 권면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데 기가 막힌 권면을 합니다. 성경 읽을 때 등산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등산에다가 성경 읽는 걸 비유해 줬어요. 저도 깨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이런 지혜가 있었나.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등산할 때 산을 오를 때는 힘들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 내 꿈속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산을 오르는 동안 힘든 것처럼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산에서 등산할 때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는 굉장히 수월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읽을 때 교만하지 마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성경 읽는 것을 등산에 비유하면서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한 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 주다 깨보니까 꿈이었어. 꿈을 깨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요.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서 누워가지고서 어찌나 대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등산과 같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오른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생각이었잖아요.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이 등산하다 보면 내려막길이 있어요. 이 수월해요.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또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묵상을 이제 쭉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잠언서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정도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런데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 걸 도적질 할까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만히 기도의 제목 가운데 보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등산처럼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생각, 이 속에 멸망자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의 일이 열려진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공의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늘 성공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노라고 고백하는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죄악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선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역할을 하면서 신앙 경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